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이시여 우리 함께 찬양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으로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으로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와 같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수 감사 예배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예배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의 예배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다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은 곡식모하고 가난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의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드레베카파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의 하늘 아버지는 너의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족하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넓은 들에 익은 곡식 찬송 드리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의 향기 진동하도다. 멀어 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해가 지나가기까지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찍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구여보내 주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해가 지나가기 전에 합시다. 온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방온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지나가기가 어서 주시옵시다. 너드린 모든 알곡 천국 창고 드리는 주가 이 잔치까지 주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조국식은 나치기다 이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은혜로 날마다 채워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입을 것, 먹을 것을 주시고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토록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복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정성을 모아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코로나19로 인한 온 세계가 혼란스럽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감사 예물을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더욱 감사의 조건이 늘어나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소중한 열매를 더욱더 많이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옵소서. 그동안 영혼의 추수에 대하여 너무나 태만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더욱 영혼의 추수에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생명의 복음을 힘써서 전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하지 않은 재난으로 말미암아 1년 동안 땀 흘려 지은 농사를 잃어버린 농민들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픔을 딛고 새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축복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과 호산나 가족 모두 주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과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소망의 빛으로 더욱 힘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양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림으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귀한 통원의 시간을 갖습니다. 주여,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더욱더 주를 향한 마음, 하나님을 구하는 그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추수감사의 귀한 예물을 드린 귀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복되게 누리게 하옵소서. 호산나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와 같이 귀한 주정 헌금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권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귀한 여종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귀한 지사님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봉사의 손길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홍소봉사로 또한 찬양봉사로 또한 주님의 몸된 지체들을 섬기는 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또 모든 방송과 또 섬기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 귀한 은혜의 축복이 넘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앞날 가운데 특별히 진학을 앞두고 있는 귀한 학생들에게 진로의 고민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앞날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저들이 원하는 학교에 또한 직장에 진학과 진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 함께 지체된 우리 호산나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하 1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16절의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하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의 선지자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느니라.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내 생의 단 한 소망 주님 얼굴 보는 것 내 생이 끝날 때까지 주님 따르는 것 나 사나 죽으나 주 영광 비추기를 내 삶 모든 순간이 하늘에 닿기를 생명이 다하는 날 나 보기 원하네 하늘 위도 밟아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구하는 죄들의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호산나 가족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하나님의 평안을 기원하고 가정마다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예배가 온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며 또한 범사에 감사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인사하며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며 축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은 겸손과 신뢰입니다. 이 신뢰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겸손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신 것처럼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겸손과 신뢰와 반대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교만과 자기 확신입니다. 교만과 자기 확신은 죄의 길로 가게 합니다. 죄의 길에 서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인간이 죄의 길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은 축복으로 이끕니다. 회개는 회복으로 이끌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의 길로 가는 이 불순종은 심판을 초래하는 것이 일종의 원리입니다. 교만과 자기 학선으로 죄의 길로 간 인물,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호보암이라는 왕입니다. 르호보암 왕의 통치는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진 견고했던 이스라엘의 왕국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악을 행한 그런 통치적 행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다윗의 길로 행한 시기는 3년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년 동안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윗처럼 통치했다는 얘기입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이 분열하여 세운 이스라엘의 남유다 왕국이 견고해졌습니다. 자신이 분열하여 세운 이 남쪽 유다 왕국이 견고해지자 율법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다는 것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죄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은 결국 범죄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애굽의 제22 왕조의 창건자인 시삭, 애굽의 왕이죠. 그리고 애굽을 재통일한 왕입니다. 시삭을 들어 르호보암은 어떤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전쟁을 계속했던 인물이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분열시킨 왕이었습니다. 애굽을 재통일한 희삭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분열시킨 왕 르호보암 왕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첫 번째로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 이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르호보암의 나라인 남유다가 견고해지고 강해졌습니다. 그러자 왕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립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세상의 왕들은 하나님의 그 통치를 잘 수행하는 것이 왕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으로서 통치를 잘 하려면 하나님의 율법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버렸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과는 관련이 없는 통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자 그의 백성들이 왕을 따릅니다. 지도자는 왕은 백성의 본복입니다. 왕이 신실하게 율법을 지키면 백성들도 율법을 신실하게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율법을 버렸다. 그리고 악을 행하면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율법을 버리고 악을 행할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준 것이죠. 이 말씀, 1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신앙 공동체도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앞선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가정에서는 그 부모들이 올바른 삶을 살지 않으면 자녀들은 그 부모의 영향력을 그대로 본받는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지도자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러한 행동을 한다면 그를 따르는 공동체의 일원들도 그 영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은 견고한 성읍에 안주하며 스스로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의지하는 요새, 그들이 지켜왔고 강해졌던 그 군사력, 이 모든 것들은 애굽의 1200대의 병거와 6만 명의 마병 앞에 자신만만했던, 교만했던 자신들의 견고한 성이 다 함락당하고 맙니다. 이제는 남은 성이 예루살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속수무책의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파수꾼이 지켜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될 만큼 교만하여 마음이 높아져 있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마음이고 그 결과는 이와 같이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두 번째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르호보암과 백성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루살렘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러자
르호보암과 백성들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것은 잊어버리고 이와 같은 위기의 상황이 되자 다시금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노라 하셨다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큰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너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유다의 성읍들을 요사했고 무기와 근대를 갖추어 강해지자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는 교만과 자기 확신에 빠졌습니다. 그 결과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받게 되죠. 애굽을 통일한 시삭을 통하여 심판을 받게 되고 견고한 그 성읍들 그리고 요새들 그것들이 모두 무너지고 남은 것은 예루살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방백들과 르호보암이 모여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율법을 전에는 버렸는데 이제 선지자의 말을 들어요.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핵심이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버렸다. 그래서 나도 너희를 버린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선지자 스마야가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노라 하셨다한지라. 이와 같은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르호보암과 백성들은 스스로 겸비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무슨 메시지가 있을까요? 오늘 이와 같은 말씀 속에 회개는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못을 하더라도 회개할 때 회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회개할 때 회복이 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 말씀 속에도 있지만 우리의 행동으로 완전히 돌이키는 걸 말합니다. 결단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르호보암 왕과 백성들이 겸비해졌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던 그 왕과 백성들이 이제는 다시금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찾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조금은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조금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회복이라기 보다는 이런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피하지만 시삭의 종이 되어서 너희들이 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나를 마음에 두는 것을 거절했던 너희들에게 모든 것이 빼앗기는, 그래서 왕궁에 있던 것, 성전에 있던 것, 귀하게 여겨야 할 보물들을 다 빼앗기고 희삭의 종이 되는 경험을 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못하도록 희삭의 침략을 겪게 하는 동안에 어떤 그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동시에 있는 이 징계가 모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다시금 이와 같은 잘못을 하지 않도록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징계를 받음으로 더 이상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도록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용서와 징계가 모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인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 그것을 굳게 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의 말씀, 마지막 구절들이 되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조폭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느니라. 르호보암이 그 조상들과 함께 노음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구절들은 르호보암 왕의 평가입니다. 어떤 통치를 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를, 또 그의 통치의 모든 것에 대한 평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통치하죠.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였고 17년간 통치를 합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이방 암몬 여인이었음을 강조합니다. 르호보암은 악을 행하였는데 그 이유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지키지 못한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르호보암이 처음에는 3년 동안은 다윗의 길로 행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통치를 했지만 왜 그의 그 3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왜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면서 이와 같이 악을 행하는 왕이 되었는가? 그 답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합니다. 이 14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더라도 모든 운동은 견고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체가 견고해야 합니다. 운동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모든 우리가 팔로 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 좋아하시는 탁구 같은 경우에도 팔로 하죠. 팔로 하지만 막상 경기를 하다 보면 팔은 가장 기본적으로 공을 보내는 일을 하지만 공을 라켓으로 쳐서 보낸 일도 하지만 하체가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하체가 견고하게 그 일을 역할을 하지 못하면 탁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농구도 마찬가지. 우리 집사님 좋아하시는 테니스도 마찬가지. 수영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영 팔을 저어서 그 물살을 가르러서 속도를 줄이는 경기이긴 하지만
그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발차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영에서도 발차기가 제일 견고해야 그 운동의 효과를, 또 운동의 그 결과, 경기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이 견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구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항상 전쟁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전쟁으로 다윗에 의해서, 솔로몬에 의해서 부강한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분열이 된 겁니다. 로보암 왕이 그런 인물이었다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로보암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왕위를 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보암 악을 행했지만 다윗의 후손입니다. 아무리 악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이 인물에 대해서는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메시지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잘못을 범할 수 있어요. 악한 일을 할 수가 있고 여호와의 율법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인다면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셔서도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로보암 왕은 죽고 난 이후에 다윗성에 장사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그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 된지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은요, 혈통이 끊깁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혈통이 흘러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지키시겠다는 언약이 북이스라엘은 없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보면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혈통이 바뀝니다. 그리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 왕조가 바뀝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그 혈통은 때로는 악행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문, 다윗의 가문을 지켜가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있는 내용입니다. 회개는 죄악으로 흐르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삶이 동반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보암은 회개하고 잠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만 지속적으로 악을 향하여 흘러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그만하여 자기 자신의 권세를 누리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기 확신, 교만이 그를 무너뜨리게 한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분열시킨 악한 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견고하게 유지하지 못한 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우리도 일시적인 회개를 반복하지 말고 온전히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에 견고하여져서 겸손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선을 행하도록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정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그 마음을 견고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겸손과 신뢰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전 찬양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시네. 내 맘이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의 인생의 삶인지를, 그리고 이와 같은 귀한 신앙에 견고해져 있음을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참된 신앙의 삶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신앙인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는 참된 복된 인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건강함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앞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풍성하게 누리고 온갖 악한 영들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그리고 수험을 준비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인도하심, 저희들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맺어줘 교통케 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